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좀 많아 좋게 될 것이며 너를 삼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도 송년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가정 속에 또 영적인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성전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정 계신 분들 다 손 들어주세요. 자, 저와 함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옆에 계신 분 가족 식구들하고 할렐루야. 반대분하고도 할렐루야. 자,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지금 접속해서 예배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 좋은 거는 성도들이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김승 장로님, 또 권은양 집사님, 나순 집사님, 이청재 권사님, 송경순 권사님, 손명자 권사님, 김갑 집사님, 이성주 집사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을 썼습니다. 이정림 권사님, 또 정지영, 2020년 마지막 함께 별씀을 감사합니다. 이상호 집사님, 임수인, 올 한해도 건강 지으시면 감사합니다. 고춘자 집사님, 권병록 집사님, 가희, 김규용, 김진숙 집사님, 지순엽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정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돌보심을 감사해서 또 정훈 집사님, 새로운 해, 새로운 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김종순 집사님, 한병순 집사님, 최정숙 권사님, 황순자 권사님, 신경호 집사님, 변현숙 권사님, 조만영 집사님, 박덕윤 집사님, 하나님 중심 가정 말씀 사모하고 기도와 찬양 섬기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윤혜영 집사님,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유미숙 권사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청재 권사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으며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 이래. 김미경 A 권사님, 최종금 권사님, 박노홍 장로 2020년 마지막 송년절 비대면 예배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희화 집사님,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도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손영자 집사님, 차경수 권사님, 올 한해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힘든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은혜 진심 감사합니다. 정지영 B 집사님, 김영태 장로님, 성진모 금연아 집사님, 한 해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해 또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재순 권사님, 심숙 권사님, 주님 없는 교회를 사모합니다. 속히 성전 가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황순자 권사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문규 권사님, 이정림 권사님,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시간은 저희 믿음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한병순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또 이재열 집사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강명희 집사님, 김장현 집사님, 할렐루야, 고윤희 집사님, 김남옥 집사님, 정지영 B, 이하영, 또 이현주, 김태린 함께 예배한다고요. 또 이청자 권사님, 박규환 집사님, 이명호 집사님, 권효숙, 김혁환 집사님, 윤기성 청년, 하성임 권사님, 요원근 장로님, 이명수 장로님, 박민정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수홍 장로님,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 인도하는 날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분의회를 대면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 함께 감사합니다. 로 예배드렸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주의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하면 제가 아멘 크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저 집사님 아직 안 왔어요. 다시 할렐루야. 제가 꼭 이름 불러야 돼요. 전 다 모입니다. 다시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품 가운데 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측이란 말은 미리 헤아려서 짐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각 분야의 학자들이 예측합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2020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한 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연초에 코로나19의 발생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판단은 예전의 바이러스처럼 어떤 메르스나 사스처럼 잠시 발생했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삼켜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지만 우리는 언제 접종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고 온 나라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는 전 세계인들의 삶의 패턴을 너무나도 큰 변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리적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적 타격,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외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행의 자제가 왔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비대면이 되어진 현실입니다. 만남이 아닌 온라인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어졌습니다. 공동체가 아닌 개인주의적으로 변해졌다는 겁니다.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예배도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보편화가 되어졌습니다.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돈 되는 일을 하면 뭐든지 유튜브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현실의 모습도 되어집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장시간 되어지면서 주일이 되면 검색창에 많이 검색하는 단어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 잘하는 목사를 검색한 다음에 찾아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위안받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졌다고 합니다. 굳이 성전 오지 않아도 가장 편한 곳에서 온라인 설교 하나로 예배를 대체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진행 순서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설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 한 편만 잘 들었다고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마치 저는 음식을 먹는 거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먹을 거면 좋은 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맛있다고 그 집 음식을 계속 먹으면 입맛은 좋을 줄 몰라도 그 육체는 시큰방 몸이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식당에 맛있는 미각과 맛을 띠는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입맛은 좋은데 그것을 계속 먹고 나면은 몸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에서 먹는 식사는 어제 먹었던 김치 또 먹어야 돼요. 어제 먹었던 고추장 또 먹어야 돼요. 화려한 식당의 식탁보다는 집의 식탁은 아주 간소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은 화려한 식당의 음식이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고추장, 된장을 또 먹어도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는 건강을 준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음식을 누가 만드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누구한테 줄 때 그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 중 하나는 어렸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러면 막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가 갑자기 그 아이를 안아요. 그 아이를 안고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배에다 손을 댑니다. 손을 대고 뭐라 하느냐?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아이는 배가 아파서 막 울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계속 아이 배를 문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던 아이가 어느 순간이 됐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 할머니 손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 아이의 아픈 부위를 고친 거예요. 우리는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의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식당의 요리사들은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 음식은 아무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집안의 어머니는 그 음식을 만들면서 온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물을 무치고 요리를 하고 국을 끓이고 음식을 할 때 밥을 할 때 거기서부터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설교가는 요리가와 같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잠시 기쁘고 은혜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설교는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치 집안의 식탁이 화려하지 못해도 건강 주듯이 내가 섬기는 제단의 설교가 화려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고 유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들어야만 그 성도는 사랑의 에너지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별 반찬 없어도 내 집에서 먹는 식사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에너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거듭거듭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징계받을 수 없는 백성들을 끌어안으시고 다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한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비유로 소개하는데 어떤 비유냐? 마치 엄마가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태어난 후 젖먹이고 양육하며 품속에 놓지 않고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왜? 어머니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출산을 한 겁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강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결코 잊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오늘 나 자신이 여기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송년주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나를 인도하였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그 말입니다. 첫째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여러분, 비교란 말은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가서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을 고찰해내는 것을 비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나는 어머니 사랑 이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신을 출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빛이라고 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그 태양빛을 받아서 거울에 비춰진 작은 빛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어머니의 사랑보다가 훨씬 더 크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조차도 되어지지 않는 것. 이사야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데 모태에서 어머니가 너희들을 잉태하듯이 출산하듯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태에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모태에서부터 만들고 지었다,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낳은 자녀처럼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고 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 여인들은 자기 자식을 어머니가 낳았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피지 못할 경우에는 자식을 버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임을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왜? 아무리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여러분, 2020년 이 팬데믹 시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 누구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셨고, 인간이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친히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큰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줬느냐? 두 번째는 새겨진 큰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잊지 않는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느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은 걸 증명하는 것을 단어가 새겼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새겼다는 말은 뭐예요? 문신했다 그 말이에요. 문신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에게 내가 어느 주인의 소유임을 알기 위해서 이 노예들에게 문신을 씁니다. 문신을 새겨넣습니다. 그래서 고대 뇌 문신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문신만 보면 아, 내가 저 사람의 노예다, 내가 저 사람의 소유다, 그렇게 여러분 인식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노예의 주인이 있듯이 내가 너희를 다른 것도 아니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늘 항시 너를 보고 있고 너를 관찰하고 있고 너를 내 눈여겨보고 있고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 이사야서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가까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손바닥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이마에 새겼다, 못 봐요. 어떻게 봐요? 발바닥에 새겼다, 못 봐요. 다리에 새겼다, 못 봐요. 그런데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뭐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있었다. 내가 너를 항상 품고 있었다. 아, 이 정도 되면 가정에서 아멘을 해야지. 내가 너를 항상 보았고 내가 너를 항상 감싸주었고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했어요. 간혹 젊은이들을 보면 남녀가 만나요. 만나서 조금 있다 보면 이 아이들이 뭘 하느냐? 커플링을 낍니다. 커플링을 왜 껴요? 서로 그 반지를 보면서 멀리 있지만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커플링을 똑같은 반지를 낍니다. 또 똑같이 요즘은 이미테이션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너 곁에 언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말합니다. 지나간 2020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방법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셔서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 손바닥에 새겨서 직접 보면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세 번째는 이끌어 주신 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끌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한 곳으로 가도록 함께 가면서 손잡고 끌고 가는 걸 이끌어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적한 곳을 가면서 저리로 가, 그게 아니에요. 목적한 것을 함께 갑니다. 함께 가면서 손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고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큰 사랑이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 곧 너희들의 자녀들이 빨리 걸음걸이로 뛰어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고, 이스라엘 돌아가서는 마치 신부의 모습처럼, 결혼하는 신부가 갖가지 보석을 걸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고 내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제 걸어가는데 빨리 걸어갈 거다. 그래 이사야서 49장 17절은 이러고 하지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이제 너희를 황폐하게 떠나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너희들의 기쁨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가 결혼식 때 갖가지 보석을 걸고 기뻐하듯이 너희들의 눈물을 이런 기쁨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가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싱글벙글해요. 갖가지 보석을 달고 신부처럼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이끌어 줄 거라는 겁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또 가정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강한 것 같아도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어지고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좌절하기도 되고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2020년 이런 코로나가 발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여러분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게 여러분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여러분 최첨단의 의학을 만들었지만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는 오늘의 우리 현실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쉽게 오해도 잘해요. 뭐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잘났니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오해도 얼마나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몸 교정을 받으러 다닙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아침으로 가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아침 8시에 가기로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언제나 저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이제 하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15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시나요? 하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오시나요? 하니까 목사님 안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행히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 15분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내가 안 간다고 연락한 것도 없고 문자 보낸 적도 없는데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치료를 이제 받고 일어서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언제 안 간다고 안 온다고 그랬나요? 그분이 말해요. 목사님, 갑자기 저희 교회 어젯밤에 아침에 장로님들 회의를 같이 보낸다고 목사님 문자가 와서 제가 밤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자기가 좀 한 30-40분 늦을 거라고, 그러니까 늦게 오시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바로 답장이 왔대요. 뭐라고 왔느냐? 오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본인은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충격이었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화난 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냐. 자기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좀 늦겠다고, 자기가 교회 모임 때문에 갔다가 가는데 목사님 이걸 이해 못하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 자기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죠. 장로님 나한테 문자 보냈어요. 문자 보냈는데 지난밤에. 봐요 어디다 보냈나. 휴대폰 꺼내. 저하고 이름 비슷한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밤에 문자를 받고 있다 갑자기 오지 마세요 이 문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보냈다는 거예요. 난 안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오지 마세요 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아니 나는 시간 약속도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러지 나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왜? 우리는 너무 불안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올 수가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도들끼리 이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고 저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고 속상해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 더 가까이 가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어떻게 살아갈까? 전 세계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었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보시며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가슴에 새기고 2020년 마지막 주일 맞이하기까지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의 예배드리지만 둘러보면 가족들 평안하게 하셨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셨고 내가 건강했고 바이러스 기축주 하나님 그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누구든지 절망이나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깊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밤의 기쁨을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을 때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감싸주신 하나님, 여기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큰 사랑,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셨고 돌보셨고 이끌어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21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므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손바닥에 나를 새겨서 우리 자녀들을 새겨서 우리 가정을 새겨서 여기까지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은 한계적 상황이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손잡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었기에
그 아버지의 손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송년주의를 보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너무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끌어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 손바닥으로 우리 가정을 새기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몰랐지만 내 손잡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2020년 여기까지 동행하며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가정마다 이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은 새로운 꿈을 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